안 죽고 살아 있었구만요. 어쨌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영적으로 견디고 살아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핍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예행 연습하는 것 같아. 예행 연습. 이 정도를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이 정도를 못 견딘다면 이제 장차 올 환난은 정말 이기기 어렵겠죠. 어쨌든 여러분 잘 승리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로 어떤 경고를 하냐면 느닷없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자,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종곡하라. 우리는요 둘 중에 한 종류밖에 없어요. 부자 된 자와 부자가 되려는 자. 거짓말입니까? 목사님들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는 두 종류밖에 없대. 큰 교회에 된 목사하고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밖에 없다. 옛날에 선배가 저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들켜버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한 자들 뭐 돈이면 다냐 어쩌냐 하지만 우리가 다 부를 쫓고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지요. 왜 부유한 자들을 이렇게 성경은 혹독하게 다루는가? 부한 자들이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하냐?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라 그랬어요. 이 오늘 야고보서를 남긴 야고보는 아마 이 말은 느닷없이 혹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하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살피면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건 뭐냐? 부한 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 위험하냐? 첫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흔히 갑질 뭐 이런 말 언제부턴가 많이 했습니다. 참 슬픈 말인데 가진 자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공정이죠. 그래서 이 정권이 공정, 공평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릴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표를 준 모양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열려보니까 별로 공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막 앞에서 떠들어댔는데 보니까 집을 막 서너 채씩 갖고 있고 막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앞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곤할 것이다. 그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집을 사들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런 이제 갑질 문화가 왜 나오냐.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나눠주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악착같이 모았고 가졌고 그것을 쉽게 소득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쉽게 줄 수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추수한 품꾼에게조차 일당도 당연히 주지 않는다. 없어서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소리가 통곡을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지 아니어서 울 적에 그것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쉽게 말하면 심판을 쌓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진 자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보편적으로 가진 자들이 더 인색하더라. 거꾸로 말하면 인색하기 때문에 갖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 인색하고 폭정하고 의인을 박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여기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한 자는 좋다기보다는 위험한 구조를 가졌다. 우리가 좋게만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 구조와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한 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오늘 경고를 받고 있냐면 마음이 살쪄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지만 육과 영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극이에요. 성경에는 왜 부자를 꼭 찍어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가기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갈급한 사람이다. 갈급한 사람. 왜 갈급하냐? 없기 때문에. 왜 갈급하냐? 목마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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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예배가 언제든지 또 습관대로 지금까지 들여온 방식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꾸만 방해를 받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이니까 어쨌든 성전 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다를 거란 말이죠. 지금 멀리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새벽에 마치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부흥회를 하라고 하는 건 저한테. 저는 어제 몇 번 깼어요, 새벽에. 왜냐하면은 똑같은 새벽 기도지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월요일 빼고는 계속 해왔으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나는 누려도 되나 미안할 정도로, 나 혼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성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이 좀 특별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말랐다, 목말르니까. 그러니까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자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 그러냐? 갈급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오늘 누가 설교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온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갈급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대복이라는 거죠. 근데 부한 자들은 아무리 갈급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잘. 마음이 살쪄 있는 거죠. 영과 육은 상극이에요. 영이 부요하면 육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결단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 보니 약속도 해보고 스스로에게 잘 안 돼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선언이거든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금식에 들어가는 거죠. 금식.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금식을 하면 육이 이제 갈급해지는 거예요. 곡기가 안 들어가니까. 육이 갈급하니까 육적인 것이 별 관심이 없어져요. 뭐 힘이 있어야 누구하고 시비를 걸지. 금식할 때는 시비거리도 안 보여. 오직 배만 고파 죽었으니까. 옆에서 뭐 누가 뭐 짱질하게 한다. 뭐 육이 있어야 뭘 건드리든지 간섭을 하든지 너 이 좀 와봐.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없네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래 갈라면 가고 뭐 있으려면 있고 시비를 걸라면 걸고 건들라면 건들고 나한테 욕을 하려면 하고 말하라. 왜? 육이 대항할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적인 에너지와 시비를 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영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마귀가 이렇게 건드려도 별로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지를 않아요.
그 12거리 가운데 빠져들질 않아.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영과 육은 상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육이 살찌면 육만 살찐 게 아니고 마음도 살찐다, 마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속으로는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 아쉬운 것이. 그러니까 2번 기도할 거 1번밖에 안 나가는 거죠. 마음이 살찌니까 성전에 오는 발걸음도 점점 적어져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갈 데가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험한 자는 물론 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부자들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욥도 거부였고 솔로몬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싸워야 할 자기와의 싸움이 많다. 왜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살찌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길어? 그 생각이 쭉 들어와요. 찬송이 힘이 없어 벌써. 말하는 이 입으로 나가는 찬송이 영이 실리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살쪄버리니까 뭐 속 썩일 일이 있어야지.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여차하면 그냥 힘들면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여행이나 가자. 짐 싸서. 요새 뭐 교회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야, 얼른 가자. 그럴까? 그러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우리 중에 부한 자가 있습니까? 혹은 부하려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부해지시고 부를 찾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도 녹슨다.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7절 이하의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금쪽 같은 교훈들을 한 줄 한 줄 다 남겼습니다. 이걸 뭐 다 말씀을 나누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 7절을 보십시다. 7절, 8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기다리나니. 자,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한 이제 반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주를 섬김으로 오는 어떤 시련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믿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만 날마다의 고난 속에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인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농부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농부를 봐라. 농부는 우리나라도 농부란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농사한다 그러지 않잖아. 농사를 짓는다. 짓는다는 말은 농사에다가 사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고 있지만 이게 참 조상의 지혜가 있는 말이요. 농사는 짓는다는 말과 잘 안 맞는 거예요. 농사는 키우는 거잖아요. 식물을, 작물을 키우는 것인데 왜 짓는다고 그랬을까? 짓는다는 표현은 집 짓는 데 쓰는 말이에요. 집 짓듯이 농사는 짓는 거라는 거예요. 집은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털을 닦고, 그 다음에 일꾼들이 모여서 기둥을 세우고, 칸을 막고, 그 다음에 막바지에 지붕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도 집은 하루아침에 못 짓는 거예요. 농사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게 똑똑한다고 하루아침에 농사가 후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농사는 짓는 것인데 농사는 농부의 99번의 손과 발이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 쌀 한 톨이 생긴대. 쌀 한 톨에는 농부의 99번의 정성과 수고와 땀이 깃들여져야 쌀 한 톨이 생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대로 걷어주는 거야. 이 밭에 가보면, 시골에 가면 어느 밭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풍성하고 깔끔하고, 어느 밭은 가면 그냥 이렇게 잡초가 조금 밭 주변에 늘려 있고 왠지 좀 표가 나.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딱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여정을 야고보 사도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법도 없고 얼렁뚱땅 되는 법도 없다. 속성 코스가 아니에요. 농사는 지금까지 시컷 놀다가 오늘 한번 가서 해볼까 가서 보면 안 돼요. 이건 뭐 이 땅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동안 게을렀으면 농사의 성적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다.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결국은 뭘 기다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적에 믿음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가 할 일 안 하면 거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어도 먹을 작물이 없으면 그 해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은 딱 농사 짓는 것이다. 그건 뭐냐?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처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고난 중에 기다려야 되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딱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한때 기도했다. 한때 충만했다. 나도 한때 전도하고 다녔다. 그거 참 비극적인 소리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이번에 올림픽도 보였지만은 1000m 여자 결승부 하는 걸 보니까 3명이 이제 선두 그룹이더만요. 3명이 쫙 가. 근데 마지막 100m, 200m 남겨놓고 이 마지막 막판에 역전돼 버리더라고. 2등이 1등으로 차고 올라가고 2등이 3등 했던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2등으로 들어오고 1등으로 9,900m를 1등으로 달려왔는데 마지막 100m를 못 견디고 3등으로 쳐져 버리더라고요. 저것이구나.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님이 경고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믿음이 꼭 경쟁하고 시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볼 건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그 날이 우리의 신앙을, 인생을 마감 짓는 날이니까 그날까지 최선을 하여하여 달려가는, 영적으로 곁눈질하지도 말고 침체에 빠지지도 말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이 필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금쪽 같은 말씀인지 몰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옆에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기가 막히게 좋은 경사가 일어났냐? 자식이 잘 되고 갑자기 목돈이 생기고 갑자기 귀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꽃이 피게 되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게 뭐냐면요, 고난도 즐거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 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사는데 고난이 오래 간다든지 고난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부터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 왠지 맥이 다 풀어지는 게 사실이야.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난이 올 때 혹은 고난이 깊이 갈 때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라. 응답은 두 번째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다니엘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어요. 다니엘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입을 봉해해 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을까? 이러한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수준 정도면 그런 얄팍한 기도는 할 리가 없어요. 나를 이것을 면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을 복수를 해주시고 그런 시시한 기도를 했을 리가 없어요. 최고봉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흉계를 꾸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를 주셨다. 다니엘은 아마 어쩌면 죽음을 각오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죽기를 각오한 거죠.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동안 숱한 고비를 넘어서 왔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래서 그냥 의연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다. 능력 이상의 가치가 있다. 축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기도 자체는 그것 자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올 때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도 요동치는 것보다 고난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주님께 단단하고 야무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볼 땐 누가 더 성가시겠어? 아무 일이 없는데 휘청휘청 술 먹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보다 고난을 줬는데 도무지 요동치지 않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사탄에게 얼마나 성가신 인생이고 두려운 인생이겠어. 우리가 사탄을 무섭게 하는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신앙이 돼야지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혹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만하지 말고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나를 안다.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만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벅차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막 뭘 잘 때 가지고 떠들고 돌아왔어. 근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막 기뻐 치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하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야 시험이 없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거 연락에 취해가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감사를 지내버린다면은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드는 날이 와요. 결국 그걸 타고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잘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잘됐기 때문에 바빠지고 잘됐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이건 화가 되는 것이죠. 고난도 기도하면 복이 되고 좋은 일, 즐거운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완전한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결국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기가 막히게 요새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먼저 찬송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방황하고 미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자, 속는 자, 신앙에 흔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자들을 그 속고 있는 미혹에서 건져내어 주님께로 인도해라.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귀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좋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누리라고만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썩어요. 사회바다가 돼. 은혜를 받기만 하면 결국은 썩어 골마 터져버려. 그러지 말고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영혼을 살리는 대로 에너지를 써라. 이 신앙이 건강합니다. 이 신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진 자, 흔들리는 자, 요동치는 자, 상한 자, 찢긴 자, 상처 입은 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죽었어요, 목사님. 여러분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종종 고백했지만 저는 목회를 안 했으면 영이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목회를 안 했으면 이나마도 못 견딜 사람. 지금도 형편없는 믿음이지만은 이나마 절대 못 지켜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돌파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나마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헌신하니까 지치질 않아요. 내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저 자식들은 죽어. 그래서 다 그래요. 키워놓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염려할 때, 다른 사람을 살필 때 내가 영적으로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영적으로의 침체가 오는 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목적이 없는 거야. 뭘 해야 할지를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 능력은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는 교회 와서 교회는 오는데 뭘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을 상실한 이 세대.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또 우리 새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을 받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우리 자녀들의 영혼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저랑 통성으로 강력하게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하여, 깨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적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아침에 특별히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는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살이 찌니 우리의 마음도 살이 쪄서 하나님께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니 우리의 거치장스러운 것들,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제하여 주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목말라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형통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셔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냐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보살펴 주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진정한 공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판인데 이리저리 인간의 방법과 세상과 술수만 쓰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며 진정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민족의 진정한 거룩함이, 진정한 공의, 진정한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진 민족들과 백성들을, 열방들을 주께로 부르시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자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말씀에 창념하며 더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날, 다시 한번 복음 전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내공을 쌓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허락하실 적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까불거리지 말고 찬송하라. 주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전신갑주를 두르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적에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인내하는 상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농사짓는 심정으로 나가고 견디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거룩한 세대로 만드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갖가지 펼쳐지는 음란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며 악한 법들을 영원히 파괴되게 하여 주사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방인의 모든 악한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고 몰려오는 이교도들을 분별하여 잘 대적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십자가 외에는 서지 않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생각지도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거룩한 영적 청정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가 크도소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피소서. 이 민족의 은혜를 주소서.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단단한 기도의 공동체, 단단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